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널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숨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너를 의지하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불순처럼 날아올라라. 다리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고 달이 보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보았으니 아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점점점점. 아멘. 여러분,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가? 아니면 실버타운을 세우고 싶은가?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마 불타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에 이렇게 두려운 일도 많고 무서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구원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보호자여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의 빛과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러죠. 내 살을 먹으려고 이것을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악인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망치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명, 10,000명, 수천만 명이 내 앞에서 쓰러지는 거, 엎드려지는 것을 보지만 우리 앞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인들을 보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아멘.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대요. 아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와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오히려 나는 태어난 마음을 갖는데요. 아멘. 환경을 초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에서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환경 문제로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음 위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기를 원했던 진실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편 8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보면은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애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정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쇠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긍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한 날이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지사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와서 시편 27편 5절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주님은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에 들리리니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승리와 영광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머리 위에 내 머리를 들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명예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확신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때 고난과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곧바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문을 보세요. 다윗의 간절한 애절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주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도 말고 떠나지도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부모도 형제도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저 원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굉장한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들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것을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한 영혼이 소망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와 장소 어느 때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기다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일어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단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역사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함께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